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홍낮인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의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고용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의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가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14절 다 함께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한복판을 지나며 우리 교회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매일 한 끼 이상 금식하며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씨름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금식으로 배고픔을 참아내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비워내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이 금식은 단순한 배를 골리는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를 준비하는 거룩한 허기입니다. 육의 양식을 끊을 때에 비로소 하늘 양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눈물로 심은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순절의 영적 여정은 나 자신을 낮추는 과정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내 안이 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밀한 초청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를 낮추며 걸어가는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기쁨, 천국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2장에는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임금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제각기 이유를 대며 거절합니다. 심지어 초청장을 전하는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단순히 과거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를 천국 잔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비유입니다. 금식과 기도로 마음을 정결하게 비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떤 잔치를 보여주실까요? 또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점검하며 사순절의 깊은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다. 2절 말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잔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여기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잔치 자리에 나와 참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마련된 잔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잔치의 주인은 우리가 값을 치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그 기쁨에 동참하기만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 잔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 모인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성경을 보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3절, 그의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그랬어요. 임금의 초청에 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며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쁜 짓 하러 간 것 아닙니다. 생계를 꾸리는 일입니다. 일상의 평범하고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내 미래의 안위를 준비하기 위하여 밭으로, 어떤 이는 성공과 성취라고 하는 사업장으로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초청하신 분과의 관계입니다. 밭을 갈고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나를 기억하고 불러주신 임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사순절은 이처럼 분주함이라고 하는 그 핑계 뒤에 숨은 우리의 무관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한 끼 이상을 금식하며 일상을 잠시 멈추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살기 바빠서,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피곤해서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초청을 뒤로 미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밭과 내 사업에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한 아주 무서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 보십니다. 6절 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의 동네를 불사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단순히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 어떻게 하기까지 했다?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임금의 호의를 짓밟는 것입니다. 임금의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역입니다. 결국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그의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마을을 불태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기에 그것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완악한 내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임금의 아들을 죽인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낮아질 때에, 그때 비로소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자격을 걷어차버렸어요. 그러자 임금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는지를 보세요. 8절 9절 말씀.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다 함께요.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네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 아무에게나 초청하여 그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임금의 이 명령을 들은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10절도 다 함께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데도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임금이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자 이제는 초청하는 자를 바꿉니다. 초청의 대상을 바꾸어요. 네거리 길목에 서성이는 이름 없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그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잔치 자리가 가득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본래 왕궁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길가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성적표를 보지 않으시고 그저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 초청해 주셨어요.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이 파격적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입니다. 잔치자리에 앉아서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함께 즐거워할지라도 나는 본래 길거리 출신이야, 이 모든 것은 주인의 전적인 호의야라고 고백하는 겸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거예요. 사순절의 영성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경건해서, 내가 남들보다 그 음식을 한 끼라도 더 많이 하고 잘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 덕분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감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건짐받은 자의 감격과 눈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잔치를 잔치답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잔치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때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을 보세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당시 유대 관습에는 잔치 주인이 손님들에게 입을 옷을 직접 제공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불려온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번듯한 예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들에게 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옷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임금이 정성껏 준비해 준 호의를 거절하고, 나는 내가 입은 옷, 내 입은 옷, 이 옷이 편해, 내 방식대로 내가 이 잔치에서 즐길 거야,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방법을 고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학적으로 이 예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내 죄를 가려주는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고 여전히 나의 의와 내 고집을 내세우며 잔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오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초청은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동시에 그 초청에 내가 응하였다면 그에 합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잔치에 들어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잔치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회개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반드시 구원받은 이전과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이런 생각은 예복 없이 잔치상에 앉아서 주인을 모독하는 것과 같아요.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잔치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사순절은 우리 마음의 옷에 묻은 탐욕과 시기, 마음의 얼룩을 지워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금식으로 몸이 가벼워질 때에 우리는 내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욕심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금식으로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 그런 배고픔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가 그리워져요? 밥이 그리워지잖아요. 음식이 그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제 영혼의 예복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목마르게, 주님의 은혜에 목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양식에 목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
배고픈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회개의 옷만이 우리를 빛나는 예복으로 갈아입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만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언어의 예복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도 집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날카로운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순절은 내 입술에 친절과 격려라고 하는 예복을 입는 시간. 둘째는 용납의 예복입니다. 길거리에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 임금의 은혜를 기억한다며 나에게 잘못한 이웃의 그 허물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라고 하는 이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셋째는 정직의 예복입니다. 세상의 이익 앞에서 양심을 팔았던 습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태도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굶는 고행이 아닙니다. 내 육신이 약해질 때에 영적인 눈을 떠서 내 옷이 얼마나 더러워졌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이번 사순절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예복을 입고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4절을 보세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 앉아있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는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거부한 채 자기 고집대로 앉아있다가 결국 밖으로 쫓겨나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에 주님을 진정 임금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예복을 갖춘 사람은 의외로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잔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잔치를 즐기는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 마당만 밟고 종교적인 형식만 갖춘 그런 모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만 신자인 명목상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이 진정으로 임금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지, 택함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매일의 한 끼 금식과 기도는 택함받은 자로서의 삶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금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을 통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를 택함받은 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부활의 아침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잔칫날까지 우리 영혼의 예복을 날마다 점검하며 끝까지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을 견디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과정은 분명 나를 낮추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질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나는 본래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자격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이 잔치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잔치에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런 안식과 기쁨은 내 고집의 옷을 입은 채로는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우리 모두가 회개의 예복을 정성껏 손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적어 내려가는 그 기도 제목들이 단순한 소망을 넘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예복의 실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혈기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미움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교만도 죽이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대신 그 자리에 주님의 겸손과 사랑, 그리고 정직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 죄의 얼룩을 닦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보혈로 빤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당당하게, 그러나 가장 겸손하게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 금식과 기도로 승리하며 부활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하며,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고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소리.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기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고조에 살리라.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고조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이런 구원의 자리에 앉게 된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늘 그 부르심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내 고집의 옷을 벗고 회개의 예복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삶의 자리에서 택함받은 자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 없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내 그 부르심에 감격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금식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찌든 때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적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천국잔치에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보혈의 예복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사순절 기도와 금식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고집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 가운데 배고픔을 견디며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응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택함받은 자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 우리 삶의 자리마다 아름다운 예복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사순절 여정 속에서도 날마다 영혼의 예복을 정결하게 손질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번성하는 교회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